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무너진 내 자신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서 나눴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예전에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정말 아끼는 램프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라믹 램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다가 그 램프를 깨트려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조각이 부서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까봐 이 어린아이가 이 조각조각을 모아가지고 마치 안 깨진 것처럼 이렇게 놨다고 합니다. 금이 가 있었겠죠.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데 그냥 며칠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요.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그 램프 근처에 가면은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깨진 램프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하루는 어머니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램프를 네가 깨트렸니? 그러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앞에 여러 가지 변명을 막 얘기했대요. 사실은 이래서 하면서. 그런데 어머니는요 그 말을 잠깐 듣고 있다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키친으로 가게 돼서 아주 강력한 이 강력 본드로 그것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전에 깨져 있을 때는 램프의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강력 본드로 이제 붙이게 되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이 책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부서진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 자리는 오히려 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더 단단하게 붙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인 것이죠. 질그릇처럼 약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기 전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에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에 금이 가게 되고 그것에 죄악이 심어지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듯이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비록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붙게 되었을 때에 이게 깨어졌을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지만 공동체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또 모여서 친교를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공동체는요. 갈등이 일어나고 깨짐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갈등 가운데 그 갈등을 피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갈등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접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어진 부분, 공동체 가운데 깨어진 부분에 역사하였을 때 그 공동체는요, 과거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깨어졌다 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깨진 부분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을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포로들이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인 대서사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 에스라에서는 뭘 재건을 하죠? 성전을, 무너진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재건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이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GC 유대인들이 보는 이제 타낙이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로 구분되지 않고 그냥 에스라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이제 두 개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중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였는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영적인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가 가장 크고 중심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재건하는 것이죠. 즉 에스라에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 이 성벽을 제거한다라는 그 의미는요, 공동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예배를 세우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세웁니다. 예배만 세웠을 때 어떠한 방식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교회 안에 어떠한 교제라든지 사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예배만 세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예배를 세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갈 때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재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그 예배하며 모인 자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진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배하며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누며 사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즉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같이 붙어 있고 이 역사서에서 이 두 스토리가 이어지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를 세우고 그 예배 가운데 모여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조금만 보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감히 누가 들어와 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군대들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고 군합발로 짓밟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단단한 성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단단한 성벽조차도 완전히 부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끌려간 곳은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이민을 가게 된 거죠.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바벨론은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최고의 문화가 있었고, 최고의 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바로 어떠한 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벨론 땅 한가운데 던져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과거에 3, 40년 이민 온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서러움도 당합니다. 많은 인종차별도 당하고요. 그리고 많은 불평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뭔가 과거에는 내가 그랬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컴 그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민을 오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이민 온 그 유대인들은요, 이제 그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발사라든지 아니면 손으로 하는 이 블루 컬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2세대들은 화이트 컬러가 됐어요. 의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뭐 그런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3세대들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술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힘들어가지고 자식들 열심히 시켜서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화이트 컬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은 또 다르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랬듯이 뭔가 이렇게 좀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요, 어, 특히 느헤미야가 살던 느헤미야의 시대는요, 이는 바벨론 3세대, 즉 3세대 140년간의 기간을 보낸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의 손주와 손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노래도 잘하고 인사도 잘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뭔가 얘는 완전히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이 아이의 정서는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집사람이 한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한국어도 잘 읽고 한국 문화도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에 처음 올 때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소고기를 사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아니 소고기를 왜 사가는데? 그러니까 소고기를 사가야 된다고. 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처음 갈 때 소고기를 사가야 된다고. 근데 한국에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짜 완전히 한국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대화를 해보고 살다 보니까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 또 문화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희 집사람은 2세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제 3세대가 될 텐데
1세대의 입장에서 3세대를 바라봤을 때 이 아이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땅에서 정착하며 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때, 자신의 할아버지 때는요,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겠죠. 아버지 때는 조금 나았어요. 그리고 3세가 된 느헤미야 시대는요, 이제는 거의 뭐 바벨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바벨론 문화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단순히 그냥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나는 바벨론 사람이니까 하는 그런 만족감, 어떠한 상처나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미국에서 이제 이민 와가지고 이제 2세들, 3세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인종차별을 느끼면서 자라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차별을 하죠. 그런데 영어도 잘하고 문화도 익숙하고 그리고 또 직업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해요. 그런데 이제 인종차별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못 찾고 go back to your country. 네 나라 돌아가.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태어난 곳은 한국인데 한국에 가면은 또 나는 한국 사람처럼 이해해주지 않아. 미국에서는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해. 살면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 서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최고의 자리에 위치해 서게 돼요. 그런데 단순한 이유로 인하여서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는 가슴 아픈 현실도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느꼈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됐어. 그 정도만 해도 너는 나의 큰 자부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또한 한국과 미국의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겠지만 좀 그것이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삐뚤어지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땅에서 140년간 자신의 조상 대대로 거주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차별이 있었을 것이고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삶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고 역사 속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140년 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트라이하지 않았던 것을요, 그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첫 번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는 무너진 공동체를 향하여서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대답을 말해볼까요? 공동체를 향하여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묻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조국,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바벨론 이민자 3세대지만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깨어진 공동체
가운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부분들, 그리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와 반면에 그 성공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뭔가 내 인생의 흑역사와 같은, 그리고 또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조상들이 산 땅이 완전히 부서졌다. 그들이 성전이 망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요,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부분들, 그리고 또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한 마음을 계속 주신다면은 주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140년 동안 아무도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 성벽을 재건하겠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은 있었겠죠. 나서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그러한 관심과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관심과, 그리고 또한 관심이 있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것은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를 관심 가게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조상들이 그 땅에서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역사적인 판단이 없었다 그러면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분만 빼가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들과는 달라라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교육받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민족의 역사, 위대함,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데 그들의 민족의 죄악을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받았던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며 울며 금식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세상이 범죄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악을 지며 악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멸하려고 했지만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또 오랜 역사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던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민족들이 그냥 잘 살게 해달라.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민족들이 그리고 이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좀 평안하게 가슴 피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자신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민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민족이 지고 있었던 책임, 그리고 또한 죄를 짊어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많이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그런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면 잘라버리는 게요, 속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렇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런 무너진 틈이 있다 그러면은 사단이 그것을 틈타지 못하게 그 무너진 틈을 우리 자신이 기도로 눈물로써 메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 없이는, 한 사람의 포기 없이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 재건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집안에,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속하는 그 회사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낙담하고 있는 나의 가족과 형제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요,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로써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연약한 틈을 공격하는 사단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8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하였을 때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관원은요, 그냥 단순히 뭐 술을 만드는 사람, 술을 대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직책 중에서 굉장히 높은 왕 밑에서 일할 수 있는 비서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산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한 자신의 민족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던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악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밤에는요, 낮에는 성벽을 짓는 공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밤에는요, 초소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대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또한 역시 이거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각했던 것, 자신의 관심을 가졌던 것, 기도했던 것, 그것을 넘어서 그가 행동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깨어진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